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30절까지. 읽기 전에요. 1월 15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5일 니산월 또는 아비벌 이렇게 얘기하는데 15일 보름이에요. 보름. 주 30년 그 1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에 이제 14일 저녁에 밤늦게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는 밤새 신문을 당해가지고 그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뿐만 아니고 신문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 제자들 잠을 못 이루었겠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잠 못 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1월 15일 뭐 헤로드 왕 대제사장 거기 사위가 이제 현직 대제사장이고 장인이 전직 대제사장이죠. 한나라고 하는 한나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 안나스 그 사람이 전직 대제사장인데 그 아들 사위해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그 집안이 대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 무렵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심지어 헤롯 왕한테 헤롯이 그때 이제 절기라서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거든요. 헤롯 대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왔었죠. 그래서 헤롯에게도 가서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벽녘에 빌라도 앞에서요. 이제 이 사람 로마 총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에 그냥 깰 수는 없고 그냥 새벽에 일찍 그 사람 이제 아마 출근하기 전에 급하니까 빨리 죽이려고요. 낮이 되면은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거든요. 1월 10일에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무리들이 많았잖아요. 예루살렘에도. 또 시골에서 이제 절기 때문에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 낮이 되기 전에 출근 시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빨리 죽여버리려고 새벽에 이제 빌라도를 찾는 겁니다. 이날 1월 15일 또는 14일 밤 15일 그 연결된 그 밤에부터 15일까지 일어난 일은 사복음서에 모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5일 새벽에 6시쯤 그 이제 19장 14절에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이 말씀을 번역하는 성서공회들 또는 하는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오해가 많은 구절이에요. 근데 이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기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으면요, 요한복음은 그 시간 굉장히 늦게 쓰여진 책이라고 보는데 시간을 사용할 때 그 로마 시간을 사용한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 가운데는요, 타이완 학생들이 있는데 자기가 54년생이래요. 나이가 많아 54년생, 54년 이렇게 썼어요. 생년월일 54년. 제가 알아요. 타이완의 중화민국 54년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1965년입니다. 11년이 차이 나요. 그리고 1900년을 더하면 되죠. 1911년을 더하면 돼요. 그 순원, 손중산이라고 아시죠? 중화민국 그 시작한 1911년이 되나요? 그때부터 이제 중화민국 그 연도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민국 몇 년 정확하게는 대만에서는 민고 몇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안 쓰고 보통 나는 이거 10몇 년. 그래서 대만에서 그 물건 사가지고 오면요. 유효기간 이거 다 지난 거라고 난리 나요, 사람들이. 11년 돼야만 하거든요. 아직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만 학생들한테 제발 그 그레고리안 캘린더 좀 써달라고 아니면 나이가 11살이 늘어버려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도를 쓰냐, 어떤 달력을 쓰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거의 틀림없이 로마 시간을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서는요 이스라엘 그 시간으로 낮 시간을 표기했어요. 밤 시간 한 너댓 번으로 나눠요. 뭐 닭이 올 때 그 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는데 낮 시간은 제6시 하면은 이스라엘 시간은 6시간을 더야만 해요. 그럼 정오가 돼요. 그래서 최근에 번역본들 중에는 원래 헬라어로 제6시, 6번째 시 이렇게 했는데 우리말 그대로 지으겠죠, 다행히. 근데 요즘 현대 번역에는 이걸 바꿔가지고 아주 지가 똑똑해가지고 정오로 바꾼 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공고한 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이 완전히 서로 모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모순으로 만들어 놓고 평안해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성경이 최근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6시는 로마 시간에 의하면 아침 6시 아니면 저녁 6시예요. 물론 여기는 아침 6시예요. 이 새벽부터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급한 거예요. 그 무리가 이제 낮 되면 이제 많이 모이니까 6월절이니까 그 전에 이제 해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6월절에 준비일이다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 준비일이라는 말은요. 여기서 6월절이라는 단어도 몇 가지 뜻이 있는데 1월 14일 저녁 그때 먹는 양고기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같은 단어로 6월절이라는 말이 페삭 히브리어로 해서 헬라로 파스카 해가지고 서방 언어에서도 그걸 그대로 쓰는 언어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6월절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일주일 내내 가는 그 무교절하고 일치하는 그 6월절로 이해하면 틀림없어요. 구약에서부터 세 가지 뜻이 다 있어요. 6월절 먹는 양, 1월 첫날 14일 저녁,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그래서 일주일 내내인데 그럼 준비일은 뭐냐? 오늘날 현대 그리스어에서요 금요일을 프라이데를 파라스케비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그리스어에서 여기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파라스케비 이게 복음서에 너댓 번인가 이렇게 6번인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준비, 예비 이런 뜻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저 한 10년 가까이 이스라엘 살았잖아요. 제일 바쁜 날이 특별히 예루살렘 같은 종교적인 도시에서 금요일이에요. 그것도 오후 시간 되면 어마어마하게 바빠요. 왜냐하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야만 해요. 또 해가 떨어지기 전에 먹을 것 준비해야만 해요. 안식일 준비해야만 해요. 그래서 금요일 한 2, 3시 되면은 다들 그냥 꽃도 사들고 가지요. 음식할 것도 가져가지요. 그냥 엄청나게 바쁘더라고요. 또 이제 차 떨어지면 또 집에도 못 가지요. 그래서 이 금요일 오후 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게 바로 안식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금요일을 가리켜서 물론 오늘날 현대해블에서 금요일을 가르치는 말이 있어요. 현대해블에서는 금요일 6번째 날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은 샤밧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금요일을 예비하는 날 이렇게 많이 쓴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헬라어 성경에서 파라스케비 이렇게 한 겁니다. 현대 그리스에서 그게 그대로 쓰여요. 프라이데를 파라스케비 그들이 제대로 쓰는 거예요. 전통대로. 그래서 여기 6월절의 준비일이요. 이것은 6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이 안 돼. 이미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학자들 중에서는 그게 바로 6월절을 옛날에 일찍 지킨 사람도 있다. 하여튼 억측이 너무 많아요. 다 엉터리에 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날은 6월절 한 주간 중에 금요일이라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아침 6시예요. 빌라도한테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을. 긴 얘기 짧게 해가지고요.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죽을 죄가 없어요. 로마에 대한 반역도 아니에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이제 우리가 알지요. 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어떤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빌라도도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이게 그 시사한테 잘못 얘기하더라면 큰일 나거든요. 자기도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수님에게 사형 그 언도를 내리는 겁니다.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예수님을 일찌감치 십자가로 이제 데리고 가는데 이제 해골은 거의 채석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채석장. 오늘날도 홀리 세펄커 그 무덤교회 한문으로 성묘교회 거룩한 무덤교회 거기 밑에로 가시면요 밑에 채플이 또 있는데 거기에 채석장이 보입니다. 돌을 떠낸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골 모양이 나온 거 보면은 거의 채석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골고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혹시 갈보리는 뭐냐? 갈보리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라틴어로 해골을 갈보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근데 쭉 가서요. 제가 오늘 이제 특별히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게 1월 15일인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숨이 끊어지고 우리말로 돌아가시는 건데 이날 1월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요.
그러니까 1월 14일 밤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볼 때 잠을 못 자요. 또 바로도 잠을 못 자고 파라오도요. 이집트 사람들도 잠을 못 자요. 왜 그런지 아세요? 1월 14일 저녁에요. 먼저 6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문지방하고 문에다가 사면에다가 그 양 그 피를 칠하잖아요. 그리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못 나가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밖에서 이제 장자들 초태생을 다 죽이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피를 칠해놓고서 집에 있는데 못 나가요. 그러니까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 상황에 나는 이제 안 나간다, 잠이나 자자 그럴 사람 애들은 있겠죠. 무딘 사람은 있겠는데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못 자는 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월절에 할랄라세 할랄라 노래를 불러요. 이 밤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노래하는데 2월절 그 식대 예배 때 그래서 그날 밤 잠을 못 잔 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그날에? 못 자요. 왜 못 자요? 장자들이 다 죽어요. 정말 뭐 초태생 동물이야 가축이야 그렇다 하지만 장자들이 그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민수기에 보면 1월 15일에 출발했거든요.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성한 나라였어요. 이집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쩌면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나오는 거예요. 거기 이집트 떠난다는 생각하기 힘들어요. 나가면은 이집트보다 부유한 나라가 없어요. 아무리 노예 신분이라지만 또 주변에 다 사막이에요. 어디 가든지 위험해요. 그 어디에 나갑니까?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정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좋네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나온 사람들 드문 것 같아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병으로 뭐하고 뭐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내가지고 그냥 끌어내는 거지. 죄의 세계에서 이 믿음의 세계로 그렇게 해서 믿는 거죠. 뭐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안도 저희 어머니가 늦게나마 처음 믿으셨는데 4대 독자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딸만 7 낳았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 또 병까지 얻어가지고 그 저희 할아버지는 일찍 30대에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본 적도 없겠고 그 시어머니한테 박해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속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병도 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지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믿고 나서라도 이 궁지에 몰리면은 뭔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궁지에 몰려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월 15일이에요. 그게 지금 대략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집트 땅에서. 근데 지금부터 이제 대략 2000년 전에, 주 30년에 1월 14일부터 15일 그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잡니다. 우선 예수님이 잠을 못 자요. 안 재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잠을 자요, 안 자요? 안 자요. 그 밤에 대제사장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음 졸이면서 잠을 못 이뤘겠죠. 이게 바로 1월 14, 15일 그 밤입니다. 그리고 15일 새벽에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는데 이것도 하나의 엑소도스, 헬라어 그렇게 발음해요. 엑소도스란 말은 애국을 떠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떠난다 이런 뜻입니다. 떠남, departure 영어로 하면은 departure. 떠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떠나는 것, 별세하는 것. 누가복음 9장에 이 단어가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영화로우신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이 엑소도스, 이 세상 떠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부활. 이 지상에 일어난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죽고 또 부활한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무슨 건강식품 얘기도 아니고요. 무슨 옷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요. 집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요. 우리 은퇴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요.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예수님의 엑소더스인데 이날 그 1월 15일에 예정대로 이날 하나님의 계획대로 떠나시는데 여기 30절에 보시면요.
30절에 오늘 읽은 구절 중에 마지막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다 이루었다. 7가지 말씀 중에 하나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한 1년 반 전에, 벌써 1년 한 9개월, 8개월 되는데요. 갑자기 이제 출혈 현상이 있어가지고 입원했단 말이에요. 35일 입원해가지고 백혈병,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병원에 30일, 그 다음에 통원 치료로 나와가지고 80일, 백신을 굉장히 오래 받았네요. 대단히 많이 받았는데, 그때 병원에 있을 때요,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기분이 참 좋았어요. 나도 하나님한테 간다. 이제 제게 부활신앙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무렵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죽으면은, 세상을 떠나면, 엑소도스 하면은 내가 좀 미련이 있나? 미련 없더라고요. 애들도 뭐 다 자기 가정이 있고요. 가장 걸리는 것은 제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만 있었어요. 다른 건 없었어요. 뭐 이 정도면 까지 괜찮게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부끄러움 없이 이 정도면 됐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가끔 해보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아주 정식으로 이제 정해. 오늘은 내가 마지막 날이다. 밤 12시에 죽으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정신 차리고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실행을 하도록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숨이 막 끝나는 순간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삶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젊으신 나이거든요, 아직.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그 일을, 계획을 다 이룬 거예요. 자기 계획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내가 다 이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하고서는 아주 편하게 이렇게 숨이 이제 멎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자신 있게 다 이뤘다 하시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한번 해볼 만한데 한번 밤마다 연습을 해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나 오늘 다 이루었다. 저는 그렇게는 아니지만 뭐 이 정도면, 이렇게는 제가 말을 했어요. 병원에 있을 때. 만약 내가 이 순간에 죽는다면 뭐 이 정도면 후회 없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이 정도면 뭐 이루었다는 하지만은 둘 다 이자 돌림이잖아요. 이 정도면 이루었다. 이 정도면 뭐 이렇게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의 인생은 없습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뭐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취해가지고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 굉장히 희한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인생은 몽땅 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다 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또 그대로 받아들이셔요. 말씀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다 자기에게 정해진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성경에 자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 있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 이런 구절을 보면요, 이분의 인생 가뿐이 다 있어요. 그리고 가뿐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저는 이러한 일이 예수님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다고 봐요. 저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제가 모르겠는데, 성도들은 그 인생에 대해서 출생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쪽에 각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각본대로 그냥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연기하듯이. 실제 사는 거죠. 그냥 연기는 아니고요. 그게 우리 성도의 그 삶이 되어만 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숨이 멎는 그 순간에 다 이뤘다.
주님 나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